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루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자들은 직업도 버리고 자기 하는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 쫓으면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기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따라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전부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진짜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부활해서 하늘로 오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나중에 보니까 영광이었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른 말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십자가만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 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려움 뒤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깨어진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종종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만나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자기가 당한 모든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목숨을 내놓을지어다는 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두루 항구에 도착하자 말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이사랴 가니까 빌립의 집사의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이오라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는 자기 팔을 매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다 빌립의 딸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뜻을 보여주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는 환경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뜻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나쁜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삥 둘러서 갔습니다. 요단강에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깥으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이 홈플러스를 가면은 정강로길로 가면 빠릅니다. 그런데 정강로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를 가는데 이 다리를 공단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게 강 남쪽으로 쭉 가가지고 뒤에서 이제는 다리를 건너와가지고 홈플러스로 갑니다. 둘러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받아두지 않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개취급했기 때문에 서로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왜? 예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자도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셨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제들이 앞서가서 있을 곳을 예배하러 여기 쉴 곳이 있느냐 예배하는데 그들이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신다. 뭐 때문에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여기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장소가 필요해 하룻밤 주무시기 위하여 여관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사람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우 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숙소를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이들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것,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하여 대사를 걸어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사소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이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길 줄 아는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내려와가지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들이 말을 할 때는 진짜 무섭게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참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성격이 급했습니다. 벼락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요한을 중요하게 택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기 딱 맞지 않으니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맞는 것이면 분명하게 아닌 것이면 아니다. 분명하게 내가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요한은 이 맞고 아닌 것,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사람도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의견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면 내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 대 맞고 한 대 박해를 받아야죠. 야고보 요한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상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절에 이제 예수께서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생각. 나를 안 받아주니까 나도 그들에게 그냥 안 갚아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 대해주고, 나를 그냥 박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나도 안 갚아보라고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우리가 설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아가지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막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가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7절부터 뒷부분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니까는 막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제자는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서든지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서기관은 많이 배운 자입니다. 똑똑한 자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는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 회사에 또는 이 무슨 중요한 자리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합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할 때 여러분 필기 시험 보고 하는 것보다 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면접입니다. 많은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면접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하면 이 면접관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 택함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말을 하면 감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감동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주 서기관의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머리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데 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똑똑한 서기관에 나와서 그 말을 하는 것, 그 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가까이 못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근처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간 제자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저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많이 배운 자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반대의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외형적인 것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실망을 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 제자됨의 가치도 알 수 있고 그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에서 나오는 말로 주님께 나가지 말고 항상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9절에 두 번째 제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제자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가 제자되기에 괜찮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에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세상에서는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국의 이 공자가 그 제자 제아라는 제자와 이 효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아가 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는데 나는 1년상을 하는 것이 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부모 상을 치른다고 3년상을 지내게 되면은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농사를 하지 못하면 농사를 전해주지를 못한다. 또 음악을 부르지를 못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니까 음악도 전수하지 못한다. 이게 문화가 아래로 이어지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1년 동안 1년상만 지르면 네 마음이 편안하냐? 나는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1년상을 마음이 편안하면 1년상을 지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제아가 나갔습니다. 제아가 나갔을 때 공자가 다른 이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3년 동안 사랑을 베풀며 그 품에서 키웠는데 그 부모에게 이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모가 나에게 한 만큼 3년 동안 부모를 위하여 상을 치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교의 개념입니다. 이 공자가 얘기한 유교를 우리나라가 다 받아들이고 조선시대에 있던 유교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 상을 치르느라고 먹지도 않고 다른 일들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하지 않고 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문종과 인종. 전에 오는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3년 상을 치르다가 중간에 자식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3년 상을 치르는 사람이 없죠.
옛날 같으면 3년 상을 치르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으면 최악의 이 불효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 유교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인간이 이 지켜야 될 도리 중에 가장 어떤가는 도리입니다. 여기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도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장사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가시는데 내 부모를 장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뭐 치르고 오면은 예수님 뭐 발걸음을 2, 3일 동안 묶고 두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사람을 섬기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한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을 것은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은 내가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산 삶입니다. 이게 내가 내 부모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며칠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묶고 두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모를 그냥 뭐 팽개쳐 놓아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모를 그냥 이젠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1절입니다. 세 번째 제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를 허락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는 나는 주님을 따르니까는 집안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자식들한테 또는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여주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 경찰서에 내가 우리 아버지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수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님이 장로입니다. 손종일 장로입니다. 손종일 아버지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 손종일 장로님이 왜 자기 아들이 이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걱정을 하는 이 아들에게 이 장로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순경 앞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인 손양은 목사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기억하라. 이 두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있는 말씀, 손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자,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가치 우선순위 제일 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특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 인생의 가치관의 우선순위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치관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대열 장로님이 이번 명절 때 이 고대웅 목사 그 아드님이 교회에서 새벽에 뭐 주일날 설교를 맡아가지고 못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아들한테로 가야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 때는 서울로 다녀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희 대구에 명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항상 저는 예배 걸려 있습니다. 예배 걸려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시골에 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신 곳에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젠 가끔 다녀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 항상 1순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